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저는 좀 길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냥 평상시에 다름없다 생각이 되어졌는데, 토요일 주일이 끼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명절이 좀 길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또 저희도 음식을 보통 만들게 되면 나눠주고, 뭐, 그리고 저희들도 먹고 그러는데, 딴 때보다는 덜 먹었는지, 전이나 그런 붙인 것들이 좀 많이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명절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친지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알지 못했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갑작스럽게 그 연락을 받으셔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사셨던 그 춘천이라는 곳에 살던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었는데 연락을 하셔서 어제 급하게 또 춘천에 갔다가 밤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던 사람이든 또 친지들을 만나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기구한 사연들 또는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 얘기들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참 복잡하고 참 기복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참 세상에선 참 잘 나가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선택 하나를 잘못함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삶이 우리 선택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친지들이든지 사람들이 만나면 대부분 하시는 얘기들이 뭡니까? 어르신들이. 그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니? 뭐 집은 샀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장가를 잘 갔다는 둥 시집을 잘 갔다는 둥 그랬다가 결코 그것이 아님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쉽게 장가 잘 가야지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의 판단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참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많은 기준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때 편법도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악착 같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님을 우리는 삶을 살아오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많이 보곤 합니다. 어떠했습니까? 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고는 좀 다르게 세상 것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비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넘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주변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간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내 자신은 어떠한가 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의 유명한 한 인사가 어떤 불륜관계로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고 낭망하는 것을 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물론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혹시라도 우리들이 동일한 실수, 불륜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으로써 실패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비판과 그것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목사님 설교가 어떤 때는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때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따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작은 흠결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했던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앞선 본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데 반해서 이들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저 어떤 데 교회에서 칭찬받고 저분은 신앙 좋아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서 위안과 더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칭찬받는 것,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구원에 속한 것.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저 히브리서 기자는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신실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더 격려하고 그들이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12절과 17절에 보면 동일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2절 어떻습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그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반면에 1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인데 뒤에서 17절에서 나오는 사람과 같습니까? 좀 다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서 어떻습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달려간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가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데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편법으로라도 좀 어떻게 구해보고자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결국 언제? 100세 되던 해에 자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 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바라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번성하여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본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때 고향에서 나와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약속의 장소를 나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데라인하고도 결별하고 또 롯과도 결별하여 나아가며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약속을 부어잡았고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얻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의 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또 그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히브리서 장이 어떤 장입니까?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속을 부여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인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내어놓게 하시죠. 그리고 양을 가르고 소를 가릅니다. 그러시고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견고히 또 보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을 가르고 재물을 갈랐을 때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나가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로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한다면 내 몸을 쪼개라 라고 이해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약속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일 잘해주면 내가 너 보증해줄게. 직장 상사도 그런 경우 있죠. 네가 나만 믿고 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네 출세는 보증해줄게. 그런데 그 보증이 얼마나 보증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너 내가 시키는 일 왜 안 하고 저 대리가 시키는 일만 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원이 그랬다고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보다 저 대리하고도 직장생활을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장은 언젠가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장 속에 연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줄 잡고 끈을 잡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 그 줄 끊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상의 줄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약속, 견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도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러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흔들리고 절망적일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셨기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이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행하고 회사에서 열심을 행하는데 내 수고를 위에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열심히 행하는데 담임 목사님 모를 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니까 몰라줄 수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숨은 못했어. 홀방 속에서 하는 거.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하는 것조차도 어떡합니까?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사람들 기준 속에서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숨은 것도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걸 절실히 깨닫는 자라면 숨어서 딴짓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딴짓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착각과 위선과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희 행위와 내가 한 선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 그의 이름. 바로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행한 사랑을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때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어떤 때 담임 목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행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합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안 해주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출세를 위하여 높아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합니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와 그 여러 동료들이 이제 그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소망을 갖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술가라든지 또는 연예계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 사명을, 어떤 그 배역을 위해서 힘쓰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 며칠을 굶습니다. 또 예술가들은, 첼로를 키는 사람들은 정말 그 첼로 연습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매니저 때문에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니저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자기가 먹을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되면 먹지 않습니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냅니다. 남이 보건 안 보건. 10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열심히 살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집 앞 화분에 여러 가지 심었지만 그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그 잎을 보면 압니다. 아, 오늘 물을 안 줬구나라는 거 단번에 표가 납니다. 화분이라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주지 않으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바로 그런 잎사귀처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그럴 때가 있죠. 설교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못 살았는데도 설교 강단에서 열심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말씀 많이 보는 줄 알아요. 그저 그렇게 못 살아요.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와가지고 기도로서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 다니던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못난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정말로 주변에서 뭐라 이야기하는 간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덜 떨어진 인간, 낙제적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빈말로 그러시는구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그럼 모자라도 설교단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는 사람들은 그런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의 빛을 맛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성령의 감화를 잠깐 경험한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넘어지건 실패하건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달려갈 때는 달려갑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교회도 번창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어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개겁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다라면 양력과 음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양력으로 신년초를 맞이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약속이 결심한 것이 깨지면 언제 다시 합니까? 구정 때 다시 합니다. 음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감사하며 다시 열매를 좀 더 다지기 위해서 결심합니다. 근데 추석 때
잘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또 언제 합니까? 추수감사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결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하는 우리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